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38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에는 울부짖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고통스러워하고 내 적에게 복수를 기원하기도 하고, 그런 울부짖음이 예전에는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삶에서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할 일이 얼마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처음으로 시편 기자의 울부짖음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저에게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아서. 오늘 예배 인도를 맡게 됐는데, 원래는 제가 예배 인도를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늘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긴장이 많이 되고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중간고사 기간에 굉장한 중압감에 많이 시달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조금 쉬던 참에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좀 많이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마음을 너무 편하게 먹지 말고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면서 예배 인도를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이번 주 주어진 큐티 말씀을 맨날 열심히 읽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한번 메시지를 따라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번 주는 좀 큐티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주엔 시험 때문에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유명한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예전에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 뒷부분에 초점을 맞췄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 나는 할 수 있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에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는 말씀 앞부분으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다르게 말하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저를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간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유독 많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들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편이랑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을 다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다시금 펄거벗은 상태로 지치고 외롭고 무서운 상태로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앞길을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제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삶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두렵고 예전처럼 그렇게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나의 미래를 알 수 없고 현재 나에 대해서 확신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저희 각자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나와왔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남은 저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염려와 주님 재물과 향락에 빠져 살면서도 주님, 제가 좋은 밭인 양 착각하는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 가운데 이곳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저희의 매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 저희에게 청종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저희가 어찌 주님께 무엇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재물을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저희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잊지 않고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 있으실까요? 성함이 이인숙 집사님.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또 다른 광고사항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광고인 걸 몰랐어가지고. 없으면 나중에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설교문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설교문 맨 위에도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묘하다가. 아멘.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삶의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먼저 가족들에게 불렀는데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그 문제를 대응해 갈 때 우리 가족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희 가정 안에서 모두가 지쳐서 피곤할 때 제가 설거지하러 나서면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이 진짜 은혜인지 아니면 모두가 다 다행이다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은혜라고 느껴져요. 어떤 설교보다도 뭔가 그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가족이 하나 되면서 뭔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좀 생기고 이러거든요. 아내도 푹 쉬게 되고 고마워하게 되고. 근데 그것이 제가 알건데 하기 전에 제 마음 안에 막 좀 게으른 마음이 들거든요. 아, 나도 피곤하다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또 항상 아내가 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서서 안 해도 아내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막 나는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지고 완전히 성령님께 순종해서 설거지한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래서 하게 되는 것이죠. 본래 제 안에는 제 삶의 일상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들 표정이 목사가 그러면 어떡해? 뭐 이런 표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돌아보도록 하세요.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뭐 항상 피곤해도 나는 설거지 할 거야 이렇게 돼 있진 않잖아요. 원래 좀 안 하고 싶고 쉬고 싶고 또 쉬어도 괜찮은 상황. 그래서 사역하고 싶지 않은 것이 또 뭐 이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삶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사역의 관점으로 본다든지 사역으로 풀어간다든지 이런 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역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그 고통스러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은 이미 사역의 은혜와 열매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사역을 놓쳤구나. 일이 좀 잘못 가고 있는데 아,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답이 안 나오겠구나. 이런 것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꼭 제 잘못을 나눠야 되니 좀 고통스러워요. 제가 버스를 탈 때 수많은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저는 버스에서 다 훈련을 받았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이제 중국 동포분이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중국 동포분들에게 심히 사죄드립니다. 뭐 저는 전혀 다른 마음 없고 이제 너무 시끄럽게 너무 심하게 그 버스 모두가 압도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내릴 때쯤 돼서 아직 내릴 때 좀 남긴 남았지만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좀 뒤 돌아보면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기 싫었어요. 하면 안 됐어요. 그 상황을 사역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남자분, 건장한 남자분인데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지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잘못하고 욕까지? 이렇게 하고 딱 이제 그러면 버스에서 같이 내리자고 이제 맞짱 뜰 기세예요. 그래서 내렸더니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정말 악하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경찰서 가서 해결하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더 심하게 욕을 하면서 같이 가자고 막 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 아, 이게 좀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도망치듯이 갔어요. 그 사람 계속 쫓아오진 않았지만 더 기세등등해가지고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지 막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에 더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만 반응해도 이것은 사역이 아니고 답이 안 나올 거란 걸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더 기세등등할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시달리면서 갔겠죠. 그래도 사역을 어쨌든 풀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이제는 그런 경험을 아실 수 있어요. 어떤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효과적으로 사역으로 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아요. 이게 사역을 놓쳤고 나는 더 선 길이 나 있고 이 문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점점 옛날에는 사역이란 개념도 없고 사역을 안 풀면은 나도 사역 안 하고 뭐 그 문제가 나도 뭐 떠넘기고 이렇게 살 수 있죠.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권능 안에 살아간 사람은 사역이 안 되었을 때 고통을 충분히 알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없구나. 자기 삶에도 그 은혜가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뭔가 사역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음에 각성을 해야 돼요. 여기서 사역을 놓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나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때 딱 깨어 있어서 마음에 무장을 해야 훨씬 삶이 안정되고 그 문제가 진짜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사역을 놓치면 진짜 문제가 돼요. 근데 사역으로 딱 무장을 하는 순간 그 문제가 되게 작아지고 간단히 한마디 말로도 사역적인 한마디 말, 내 마음 안에서 성령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한마디 말만 나가도 그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 거죠. 성도님들의 상황에서 사역이 어떻게 되게 할 것인가, 사역이 되나 이런 거를 늘 몇십 년 동안 삶 속에서 이제 실천하며 살아온 거죠. 이번에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사역이 되게 하려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해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평가해 줄 거예요. 별로 안 좋은 평가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사역으로 풀어간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보통은 내 욕심으로 그 상황이 내 마음에 맞다, 내가 원한다 그러면은 막 내 욕심으로 막 반응하죠. 근데 안 맞아. 상황이 내 욕심이 안 맞아. 내 이해관계에 안 맞아. 그럼 어떻습니까? 막 연약함으로 반응하는 거죠.
보통 막 두려움으로도 많이 반응하고 이렇게 막 그런 반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관심 갖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이, 사역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것인가. 바울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 모습이죠. 사실 이렇게 바울이 목숨 걸고 이렇게 사역하고 선교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니 참 제 자신도 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은 다 금같이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로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그 출발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에 오기까지 우리가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15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36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 빌립보로 가는 이 전도 여행이죠. 이 전도 여행에 이제 바울이 가자고 했을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심히 다투었다니 아주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가지고 서로 어려워진 거예요. 제가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의 글들을 특별히 좋아해요.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었는데 글들이 너무 좋아요. 되게 아주 어떤 면에서 객관적이고 되게 학자적이고 정말 그 신뢰할 만한 근거를 대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좋아하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사도행전의 글 속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있는 내용이 거의 주석이 안 달려 있는 거예요. 아예 이 부분이 통째로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존 스토트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부분은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싶어 하는구나. 좀 훌륭하다. 그럼 저도 존 스토트 목사님 존경하니까 언급을 안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설교를 할까? 역시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하고 저는 안 맞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이제 막 너무 어려운 이게 자기를 인정해준 지도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한테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사람이 너무 착하고 좋다고 성경에 이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 사역하고 거기서 함께 파송받아가지고 바나바가 지도자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바울이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게 그 사도행전 15장 40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안디옥 신자들의 환송을 받고 떠났다. 이것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나바는 전혀 안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이 사도행전이 나중에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거 아닙니까? 누가는 이제 다 본 거죠. 옆에서. 나중에 기록했으니까. 바나바를 향해서도 다 이렇게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과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에 환송을 받고 떠났다. 이런 내용도 저는 그날 제가 슬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딱히 슬픈 건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약간 이 내용이 슬프게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 이렇게 환송을 받고 떠났다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모두가 다. 성경에 감사한 점일까요? 그런 거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고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마음이 조금 슬펐어요. 바울이 힘들겠죠, 당연히.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그 자기의 권위의 근거를 설명해야 돼요. 바나바랑 함께 다니면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되거든요. 바나바가 보증을 해줘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나바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권위의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해야 되죠. 바나바는 너무 성숙하게 한 것 같아요. 어디에도 그런 흔적이 없으니까요. 바울을 끝까지 축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의 특성상.
그런데 제3자의 입장에서 바울을 볼 때 바울을 축복하겠습니까? 바울이 너무 시달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도 바울은 계속 사역을 해 가야 하는, 권위의 근거가 사라졌어요.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 삶을 안 와닿겠잖아요. 이제 대학생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예는 적절치 않은데, 회사에서 사장님하고 싸운 거다. 그때 애들이 금방 알아먹더라고요. 그 회사 내에서 사장님하고 싸웠다. 그러니 어떤 근거가 있겠냐, 그 회사 내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인도함 받는 거다. 방법이 없겠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우리 같으면은 절대로 바나바랑 안 다툽니다. 피하지, 다툴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 성격을 못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또 바울은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비록 바나바라 할지라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한다, 이런 게 너무 투철한 사람인 거죠.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부드럽고 순탄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바울이라고 좋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바울이 계속 사역을 해야 돼. 인도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장님한테 안 돼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하고 나는 어떤 권위도 없어가지고 있는데 그때 일을 해야 돼. 우리가 그런 상황 잘 오지 않습니다만 직장이라면 또 그런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도 있어요. 조그만 부서 안에서 뭐 그 직장 상사랑 인정 못 받아가지고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갔을 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바울이 생각한 것은 이제 어떻게 바울이 인도함 받나 생각할 때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믿습니까? 부르심을 생각한 거야. 우리를 부르셨구나. 근데 이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야겠다. 이게 너무 분명한 것 같지만 그 본문에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써놨어요. 근데 그 내용 안에 많은 내용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데 어느 정도 막히냐? 애쓰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혀야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요. 이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인데 미리 저기 막혀있네 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애쓰고 했는데 막히는 거예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때 아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는, 전혀 낯선 곳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상황, 인도하심 받아서 사역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로 막힐 때 그때야말로 사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애썼는데 잘 안 될 때, 그때야말로 이제 그 막힐 때 그 막힘을 뚫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더 애써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를 섬세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것 자체가, 바울이 사역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 사역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순종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교회 사역할 때도 애쓰고 수고하죠. 잘 안 되는 일도 많았고, 그러니까 제가 몸에 지난 10년 이상 동안 뭐가 배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 목회 자체를 안 하지 않죠.
막혔다고 안 하고 이러지 않아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부르심을 이루고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대부분 다 부르심 안에 있어요. 특별히 어떤 시험을 막 준비하고 막 취직을 준비하고 이런 분들 보면 확실히 부르심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막힐 때 어떻게 하면서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한 것은 설교문 2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 스토트는 그의 책에서 단 이틀 동안 240km를 이동했다고 말해줍니다. 상황들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일과 길은 빨리 가지만 길이 막혔던 시간을 지나 잘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것은 늦게 갑니다. 바울은 신속하게 빌립보로 이동하였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이동의 기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틀 동안 240km를 순식간에 갔다. 이제 그 다음 구절에는 이제 다음 내용에는 문장에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길을 다시 돌아올 때는 5일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아주 빨리 간 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별로 빠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KTX를 타면 1시간에 300km를 가요. 또 아세요? 이틀 동안 240km 간 것이 그렇게 빠른 건 아니야. 그러면 하루에 한 120km 간 건데 그게 걸어간 것보다 빠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빠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때가 2000년 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한 고조선 시대쯤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예. 이게 뭐 주후 뭐 몇십 년 될 테니까요. 이게 기록될 때가. 그러니까 2000년 전이라고 봐도 과연 그때 이틀 동안 240km 아주 빠르게 이동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내가 계속 과거에 해왔던 방식으로 이 일이 좀 막힌다 싶을 때 새로운 방식으로 그 일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때 인도하심 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잘 모르는 일들이 그 전에 했던 걸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한두 번은 헷갈리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거 혹시 이런 문제가 아닐까? 인도하심 받아서 풀어가면은 아 정확하게 맞구나 이런 걸 계속 경험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떻게 몸에 배어 있겠습니까? 뭔가 막힌다 싶고 한두 번 버벅거릴 때는 지금 방법을 찾아야 되는구나. 사역의 내용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되고 방해가 어떻게 구분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풀어갈지를 방법을 찾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바울이 잘 모르는 곳을 신속히 이동해 가고 이럴 때 아마 믿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다 알아. 우리는 잘 모르는 곳을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살면은 그 주변에 살고 싶어 해요, 평생. 잘 모르는 곳으로 막 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모험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근데 잘 모르는 곳을 신속히 이동해 가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적용한다고 한다면 잘 모르는 곳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잘 모르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될 때 그때도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가 해왔던 방식이 막힐 때도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교회 개척 사역을 진행합니다. 바울을 인정해주고 초대교회 신망이 높았던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던 시간과 비교하면 조금은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자신의 권위의 근거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할 일을 해야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 헬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 함께한 디모데가 할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보아서, 그것도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아서,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야말로 이 설교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천과 죽전으로 두 팀이 나가고 난 뒤로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교회 개척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원통해요.
10년 동안 피땀 흘려 해가지고 겨우 한 100명 모이겠는데 왜 다시 개척을 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 시간을 즐겨야 한다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니까 즐겁다, 좋다, 이런 개념 아니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 같은 허탈감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맹신교회는 있는 것이고, 제가 이분들과 함께 할 때 되게 속도가 빠르고 훨씬,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교회 개척할 때 그때부터 어떤 면에서 유럽의 선교나 하나님의 본격적인 뜻이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던,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 좀 낯설고 쉽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적응해야 되고 이런 거, 이제야말로 나의 익숙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바울도 그렇게까지 막 알지는 못했겠죠. 힘들었지만 빌립보에 가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건데 정말로 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빌립보는 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어서 그러나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바울이 본격적으로 부름받아서 사역한 이 시간들에 대해서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문의 제목을 정하자면 사역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사역이 없는 곳에서 사역하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익숙한 환경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좋은 지도자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사역은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나 사역의 환경, 장소도 내가 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께 순종하는 한 모든 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관계 속에서 또 사역의 상황이 막힌다거나 또는 정말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바울처럼 우리가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사역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서 인도하심 안에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막히고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있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애쓰고 수고했던 일들이 막힐 때에도 주여, 우리가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관계 속에서 어렵고 정말 권위의 근거가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이 막히고 관계가 어려워서 권위의 근거가 사라지고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인숙 집사님 처음 오셨는데 사실은 처음 오신 건 아니죠. 그동안 줌으로 계속 예배에 참석하셨고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좀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시면 그 사역에 대해서 잠깐 나눠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들어주실 준비가 됐나요? 예, 그럼 박수로 환영해서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는 이인숙 집사라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집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이 잠깐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전화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고민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 사명인지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고, 그리고 아까 설교 말씀 중에도 사역을 통한 열매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열매가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사실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하는 일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디저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강의를 주로 했었어요. 떡이나 한과 그다음에 디저트 만드는 것을 강의를 하다가 3년 전쯤에 제가 수제 젤리를 만드는 레시피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레시피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을 수업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굉장히 강한 압박감이 있었어요.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걸 수업을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냥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제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의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강의를 접으면 분명히 제 성격에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 못하는 성격임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강한 부담감이 있어서 당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 3일 정도 기도를 했는데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그래 수업을 접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판매하는 길로 해야겠다 하고서 그때 수업을 과감하게 접었어요. 접었는데 수제 젤리를 상품화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짜파게티를 끓인다고 해서 중국집을 차릴 수는 없는 그 상황인 거예요. 전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수제 젤리를 상품화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건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도망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판매 상호 이름을 12뿌리라는 이름을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동양 12개 지역과 나중에 우리나라가 통일되었을 때 북한에 가서 12개의 선교센터 겸 그다음에 직업교육 겸 그다음에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뿌리가 되는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상호를 12뿌리라고 지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전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도전하기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도망가다시피 해서 다른 일을 했었어요. 그다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힘을 당한 상태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던 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놓쳤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서 고통스러워서 다시 기도를 했더니 주시는 마음이 수제 젤리에 대한 마음을 다시 주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짜파게티를 끓인다고 해서 중국집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저도 이거를 제가 갖고 있는 레시피만으로 상품화가 되지 않을 거를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누군가가 쌓아놓은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맨땅에 예수님 이렇게 헤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시피 개발부터 모든 것까지 정말 기도 아니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으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인간들이 쌓아놓은 경험들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과정들이 작년과 올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가장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사명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나의 사명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내가 이것을 사명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의지를 담고 제 마음을 담고 그래서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한 것이 뭐였냐면 제가 지금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독대의 상태에서 레시피 개발을 하고 제품 개발을 하는 게 철저한 훈련이라고 느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젤리 만드는 이 작업들을 매일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나의 일이 예배이다. 첫 번째 그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젤리를 나중에 제가 상품화돼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고 할 때에 이것을 먹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알도록, 그다음에 예수님의 향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할 때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두 번째는 그렇게 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맘카페에서 운영하는 플리마켓 가서 상품의 홍보를 했었거든요. 상품의 홍보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이 땅이 거룩하여지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항상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 제가 사명으로 여기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저를 세워가시는 과정에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